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5월은 계절의 여왕이라고 할 만큼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셔서 좋은 일들 많은 축복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에는 내 입을 크게 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입을 많이 벌리면 먹을 걸 많이 먹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아멘 크게 하면 복을 많이 주시고 아멘 하면은 복이 오다가도 돌아가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큰 은혜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왜 지킬까요? 어린이 주일이 무엇 때문에 매년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킬까요? 그만큼 어린이가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는 이 어린이 주일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서 지키기 시작한 것은 1856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70년 전쯤 됩니다. 미국에서 레오나드 목사님이 처음으로 어린이들을 위한 주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어린이 주일을 시작했는데 그때가 6월 둘째 주일입니다. 6월 둘째 주일이고 처음에 어린이 주일에 뭐라고 불렀느냐 하면은 샤론의 꽃 어린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샤론의 꽃 어린이. 그리고 6월 둘째 주일은 미국에서 그 레오나드 목사님이 계시던 그 지역에서는 가장 꽃이 많이 피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꽃이 피는 그때에 이 샤론의 꽃과 같은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 어린이 주일을 꽃주일이라고 해요. 꽃주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샤론의 꽃이란 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가 샤론 그러면 굉장히 아름답고 예쁘게 생각하는데 사실 이 샤론은 이 평야 광야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샤론은 굉장히 척박하고 메마른 땅이에요. 그래서 그 샤론에서 꽃처럼 피어난 이 꽃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샤론의 꽃 예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척박한 세상에 꽃과 같은 예수님, 샤론의 꽃 척박한 이 세상 가운데 꽃과 같은 어린이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어린이 주일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처음에는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1923년 소파 방정환 선생이 일본에서 색동회를 만들면서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죠. 사실 1923년 일제시대에 이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가졌다는 것만큼 대단히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나라가 아이들의 인권에 대해서는 세계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굉장히 앞서 있는 것이죠. 소파 방정환 선생이 색동회를 만들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그렇게 정해서 지켰는데 이 5월 1일은 나중에 이제 메이데이 노동절하고 날짜가 같아서 한 1956년 전쟁이 끝나고 나서는 5월 5일을 어린이날로 지켰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그때까지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다가 1956년 이후에 이제 5월 5일과 가장 근접한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어린이날은 1975년에 이제 공휴일로 지정되어서 내일 여러분들 다 쉬시죠? 5월 5일 쉽니다. 공휴일 날로 지정된 것은 또 1966년에 김기용 목사님이 태어나신 이유도 있기도 하지만 내일은 어린이날로 쉬는 날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린이 주일을 지키는 이 유래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말로는 어린이가 미래다, 어린이가 보배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정작 살아가면서 귀찮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귀찮으니까 저리 가, 저쪽 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도 많고 애들이 뭔 말을 하면 무시할 때도 많고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미래고 보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과연 우리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까 우리가 정말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이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보여주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노하시어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웬만하면 잘 노하시지 않는데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했을 때 예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화가 많이 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아이들을 대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잘 대해주고 사랑해주면 괜찮은 사람, 또 아이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이들을 외면하는 사람은 에이 뭐 저 양반 왜 저러나 이렇게 넘어갈 문제가 아니란 것입니다. 아이들은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고 아이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을 땐 노하셨다, 화를 내셨다라는 말씀을 생각할 때, 오늘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이들은 우리의 미래고 보배다,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대해서 어른들이 어떤 때는 너무 소유물처럼,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런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그렇게 이중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주시고 그 아이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있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영적 존재, 하나님께서 귀하게 창조하신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린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도 할 것 없이 내 마음대로 함부로 해도 좋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학생이든지 청년이든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먼저 잘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사람들은요 영적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이 단지 표현하고 말하는 것을 배우지 못했을 뿐이지 다 느끼고 알아요. 여러분들 손주들 키워보면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1살, 2살 돼도 야, 이 어른이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눈치채요. 좋아하는 사람이 오면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오면 아주 애들이 불편하고 자지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애들은 아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이 있다, 호감이 없다, 싫어한다, 좋아한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아이들을 너무 가볍게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 키워보시면 애들이 어느 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했던 단어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굉장히 생각지도 못했던 유식한 단어를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아이들은 어디 가서 듣고 보고 하는 것들이 마음에 탁탁 그려지는 거예요. 하얀 백지 같은 아이들 마음속에 그려져요. 아마 교사분들은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교회 학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애들을 예배 시간에 이제 케어하잖아요. 애들을 돌보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애들이 예배 시간에 얼마나 떠들어요. 전도사님 설교하는데 듣지도 않고 막 떠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 대 막 야단도 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애들이 그렇게 장난치고 떠들어도 나중에 보면 들을 건 다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질문할 때 보면 이 애가 이걸 어떻게 들었지? 라고 생각 들 만큼 아이들이 다 듣고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난치면서 안 보는 것 같지만 저 선생님 졸고 있다, 저 선생님 옆에서 다른 선생님하고 장난치고 있다, 선생님이 문자 보내고 있다,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애들이 장난치면서 안 듣는 것 같은데도 다 듣고 보고 있어요. 오히려 어른들이 더 못해요. 어른들이 지금 예배 드리면 다들 지금 거룩하게 말씀 잘 듣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아멘 크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아멘 합니다. 그 나중에 나갈 때 보면 오늘 설교 제목도 몰라요. 기억도 안 나, 무슨 말씀이 있는지. 오히려 아이들 때가 이게 안 듣는 것 같아도 잘 듣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잘 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이 아이들 교육, 또 아이들 때 아이를 잘 존중해 주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자, 이
부모들이나 이 어른들이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왜 데리고 오느냐?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져준다는 것은요, 이 서로 인격적인 교감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 저 멀리 있는 사람을 아는 것하고 만져주는 것하고는 천지차이예요. 제가 트럼프하고 이렇게, 제가 트럼프를 잘 알아요. 트럼프 이번에 대통령 2번째 됐잖아요.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고, 그 사람 부동산 업자고 돈도 많고 잘 알아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서로 만져준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트럼프가 대통령이다 있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관계가 형성이 안 돼요. 근데 와서 만져주고 힘들 때 위로해주고 안아주고 이러면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서로 믿고 신뢰하면은 관계가 달라지면 삶이 같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님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 그 사람은 저렇게 생겼다더라 아는 거는 내 삶에 아무런 영향도 안 미쳐요. 근데 만져주고 서로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체험적인 만남을 가지면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런 것이죠. 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이유가 뭐냐?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체험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죠. 이 아이들은요, 만져주고 서로 이렇게 생활 속에서 배우는 것이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이 부모님이 야, 너 착한 사람 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착한 사람 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 어머니가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 아들 자녀들이 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는 우리가 삶으로 가르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애들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온 애들을,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따르고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의 뜻과 상관없이 애들을 꾸짖어서 애들은 가라, 야 애들 집에 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이 제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이 무지 바쁘셔요.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이번에 올라가시는 과정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병자도 고쳐줘야 돼요.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내줘야 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큰 일을 해야 되는 예수님이 애들하고 놀아줄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거 다 찾아오는 애들 만져주고 어루만져주고 그럴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자기 생각에 예수님은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주고 이게 더 중요하지 애들을 돌보고 만져주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잘한다고 다 쫓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노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정말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생각 가지고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이 예수님을 노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아이들을 꾸짖는 것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떨까? 우리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자기 하고 싶은 말만 하고 자기 생각대로만 하면 예수님께서 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그런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만은 지난주에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이 자녀들이 신앙생활 안 하는 이유를 이렇게 들어보면 대체로 다 그런 거예요. 교회 와서 어떤 분이 윽박질렀다, 그냥 차별했다, 이런 게 애들이 상처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이 제자들이 이렇게 꾸짖으면 그 아이들이 예수님하고 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잘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분은 저는 물론 공과 과가 있어요.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서 박정희 대통령이란 그 존재가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많은 일을 했고 우리 대한민국이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기초를 놓은 사람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에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박정희 대통령 딸이 지난번에 대통령했던 박근혜 씨라고 아시죠? 박근혜 대통령은 나중에요 신대원까지 입학을 했었어요. 대학원 신대원에 갔다가 졸업은 안 했지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어린 시절 교회를 갔는데 이 교회를 갔더니만 박정희 대통령이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 키도 작아요. 키도 조그마하고 얼굴 피부도 너무 잡잡하고 생긴 거는 진짜 저보다 훨씬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린 시절에 거기다 코도 찔찔 흘렸겠죠. 얼마나 볼품이 없었겠어요. 아마 그 시대가 박정희 대통령 어린 시절이면 우리나라가 지지리도 못 살 때 아니겠습니까? 옷도 다 떨어진 남루한 옷을 입었을 것이고 얼굴도 새까말 것이고 코도 질질 흘리고 키도 조그마하고 볼품 없는 애가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는 그 아이를 씻겨주고 안아주고 보듬어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박정희 대통령이 어릴 때 교회 갔을 때 교사들이 애를 외면했어요. 야, 너 왔냐? 저쪽에 가 있어. 저 앉아 있어. 돌아보지를 않고 애를 외면했어요.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나중에 이제 대통령 되기 직전에 어떤 지인이 선배가 박정희 대통령을 전도를 했어요. 당신 예수 믿고 교회 갑시다. 나랑 같이 교회 갑시다.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은 교회 가본 적이 있는데 교회 가봤더니 사람들이 다 시덥지 않고 쓸만한 사람 하나 없고 가봤더니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나 교회 안 갑니다 하고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 어린 박정희가 교회 왔을 때 그 교사가 아이를 안아주고 씻겨주고 사랑으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안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면서 야 정희야 너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만들어야 돼. 너 알았지? 너 나중에 대통령 되면 이 나라 잘 사는 나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 잘 믿는 나라 만드는 게 얼마나 귀한지 아니? 너 꼭 그렇게 해 라고 이야기했더라면 아마 오늘날의 대한민국은 또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 어린 한 아이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인류 역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미국의 무디 목사님 잘 아실 겁니다. 미국의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무디 목사님,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분도 어릴 때 한 6, 7살 때 교회를 처음 갔어요. 그 유치원 때 교회를 처음 갔더니 그때 앤이라는 교사가 이 무디를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너무너무 잘 케어를 해준 거예요. 야, 너 예쁘다, 착하다. 이 무디 목사님은 평생에 그 애니 선생님을 잊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헬렌 켈러도 잘 알잖아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이런 사람도 하버드 대학교 나오고 박사학위 3개밖에 한 사람이 누구냐? 가정교사 설립한 아니겠습니까? 그 어린 아이에게 앞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어린아이에게 한 사람이 헌신적으로 가르치고 아이를 잘 돌보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 간다는 것,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제자들이 아이들 야 필요 없다 가라, 예수님 바쁘니까 너희들 가라 꾸짖었다는 것이 예수님 보시기엔 저 제자들이 미래를 바꾸고 미래를 암담하게 만들고 미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 뭐 하는 거냐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요 그렇게 눈에 보이는 당장에 불필요하고 아이들이 오면 시끄럽고 분주하니까 야 너희들 시끄럽다 가라 이럴 것이 아니라 그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가 만들어진다는 것, 우리가 아이들이 얼마나 보배로운지, 이 보배는요 여러분들 원석이 다이아몬드든지 금이든지 땅을 파면 막 다이아몬드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이 원석을 다듬고 쪼개고 다듬어야 진짜 보석이 되는 것처럼 아이들은 다듬어지지 않아지고 조금 더 아직도 표현하는 것, 말하는 걸 덜 배웠을 뿐이지, 미숙할 뿐이지 진짜 원석같이 귀한
진짜 보배가 그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 아이들을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아동 학대가 1년에 한 신고되는 건수가 몇 건인지 아십니까? 5만 건이 돼요. 5만 건. 그러니까 5만 건 정도, 5만 번 정도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애들을 학대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학대하는 일들이 86%가 누구에 의해서 일어나느냐? 부모들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냥 자기 애들 시끄럽다고 막 발로 차고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에 막 그냥 세탁기 집어넣고 이러는 것이 부모들에 의해서 86%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장 사랑받고 가장 존중받고 가장 귀하게 여겨져야 될 가정에서조차 이 아이들이 그렇게 학대당한다는 것은 아이들이 잘못일까요? 부모들의 잘못이에요. 왜냐? 아이들이 배고프면 울 수 있지. 운다고 시끄럽다고 아이를 두드려 패고 갖다 세탁기에 집어넣고 하는 것은 그 어른이, 부모가 더 미숙한 거예요. 정신적으로도 미숙하고 영적으로도 미숙한 거예요. 부모들 가운데 사업이 망했다고 부도 났다고 동반 자살한다고 애들을 데리고 한 가족이 죽는다? 부모는 살인자예요. 이 자녀들이 죽고 싶어 합니까? 죽으려면 지나 죽지 왜 애들을 왜 죽입니까? 이 부모들이 너무 미숙하고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고아원들이 있습니다. 고아원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고아들이 6.25 전쟁 나고 이러면서 부모들이 죽고 없을 때 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사람들이 고아원에 아이를 맡깁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을 조사를 했더니 부모가 있는 아이들이 고아원의 43%예요. 절반 정도는 부모가 있는데도 아이들이 고아원에 맡겨지는 거예요. 왜? 부모들이 아이를 버리는 거예요. 너 키우기 싫다, 못 키우겠다, 갖다 버려요. 그리고 나머지 아이들은 그럼 다 혈혈단신이냐? 그렇지도 않아요.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가운데 삼촌도 있고 이모도 있고 고모도 있고 친척이 있는 애들이 다 대부분이에요. 진짜 부모도 없고 친인척도 없는 사람은, 아이들은 전체 인원의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 8%밖에 되지 않는데요. 10명 중에 1명만 친척도 없고 부모도 없는 아이고 나머지 아이들은 부모도 있는 아이들이 있고 친척들이 있는 아이들이 있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고아원에 가 있느냐? 부모들이 버리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들이,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뉴스 보잖아요. 집에 있는 아이들조차 방치되고 버려진 것과 똑같이 사는 아이들이 또한 얼마나 많습니까? 집은 막 부모들이 애들 그냥 집에다 놔두고 뭐 2박 3일 동안 어디 뭐 오락실에 가서 들어오지도 않고 뭐 술 마시러 나가고 이래서 며칠 만에 들어와 보니까 애가 죽어 있더라. 이런 소식을 듣는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예수님께서 노하실 만큼 엄청난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애를 어떻게 대하시느냐, 14절 말씀에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요 백지 같다 그러잖아요. 도화지 같아요. 거기에 우리가 뭘 그리느냐에 따라 달라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얀 종이가 있는데 거기다 누가 시커먼 물감을 먹물을 쏟아버려서 하얀 종이가 시커멓게 바뀌어 버렸어요. 거기에 아무리 예쁜 집을 그린들 그 그림이, 예쁜 그림이, 예쁜 집이 그려지겠습니까? 안 그려지는 거예요. 시커먼 데는 아무리 빨간색으로 칠해봐야 빨간색이 안 나오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도화지에, 하얀 종이에 무엇을 먼저 그리느냐가 중요해요. 이 구세군에 있어서 캐서린 부스라는 아주 존경받는 여사가 한 분 계셔요. 이분이 왜 존경받느냐, 8명의 자녀를 잘 키워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일꾼이 되었기 때문에 그 구세군에서는 이 여사를 훌륭한 어머니로 존경해요. 물어봤어요. 자녀를 어떻게 그렇게 잘 키울 수 있었습니까? 이 캐서린 부스 여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가 악한 생각을 집어넣기 전에 먼저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마귀가
이 아이의 마음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나쁜 마음 먹기 전에 좋은 마음 먹을 수 있도록 가르쳤습니다. 이 어머니 얘기가 뭐냐 하면요, 어렸을 때부터 나쁜 걸 보지 못하도록, 마귀가 시커먼 먹물로 그 아이의 인생을 쏟아붓지 못하도록 하얀 백지 같은 그 아이에게 먼저 예쁜 그림을 그렸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세상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보다 더 기뻐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먼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청년이 되고 이미 마귀가 그 아이 인생 가운데 시커먼 먹물을 갖다 쏟아부은 다음에는 뭘 그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림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캐서린 부스는 그렇게 아이들을 먼저 키우는 것을 힘썼더니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아이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제자들은 이 꾸짖었다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이들을 통해서 미래를 보지 못하고 당장의 것만 생각할 때는 꾸짖는 것이죠. 야, 시끄럽다, 가라, 애들은 필요 없다. 그러나 그 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만져주고 예수님께서 축복하면 얼마나 놀라운 미래가 열릴지를 몰랐던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그 사람의 정신연령이 몇 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신연령이요, 한 3살, 4살 엄마 손잡고 다니는 어린아이의 정신연령이 돼야 그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자기가 마치 어른인 것처럼, 내가 누군데, 내가 모르는 게 없는데, 내가 박사인데, 내가 교회 다닌 지 40년이 됐는데, 이 정신연령이 이만큼 올라가 있으면 그 사람의 신앙은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못 간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점점 더 어려져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아이들이 어머니 말이라면 무조건 믿는 것처럼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같이 아버지 아빠의 말이라면 무조건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려면 어린아이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들 생각하기에, 야, 내가 생각 좀 해보고 이건 순종할 만하면 순종하고, 야, 이건 내 기분 나쁘다, 나 이건 이해 못하겠고 따라주기 싫다, 이건 순종 못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지, 이 순종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에서 10가지 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따라주는 게 순종이지, 자기가 할 건 하고 안 할 건 안 하는 건 그건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야, 이건 내가 믿을 수 있다. 근데 이건 도저히 못 믿겠다. 뭐 예수님께서 있었다는 것은 믿겠지만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왔다는 건 말도 안 돼, 이건 못 믿겠다. 그건 다 못 믿는 거예요. 불신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뭐 나이가 적고 많고를 떠나서 담임 목사님이 제일 책임이 있는 분이고 교회 질서 가운데 또 지도해야 될 위치에 있는 분이 담임 목사님이에요. 그러면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담임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면 듣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목사님 모르면서 뭘 자꾸 그러셔요. 아, 목사님 그게 아니에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아닌 것이 아니고 다 알고 모르고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마음, 어린아이 같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먼저 안아줘야 돼요. 안아준다는 것은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포용해 주는 거예요. 아이들이 틀려도 안아주고, 아이들이 부족해도 안아주고. 안아준다는 것은 예쁜 아이만 안아주면 안아주는 게 아니에요. 예뻐도 안아주고, 좀 불편해도 못나도 안아주고, 수용해주고, 받아주고. 두 번째는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라는 것은 옛날에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안수할 때는 부모의 모든 재산과 사랑과 모든 걸 자식에게 준다는 의미예요. 안수라는 것은 내가 다음 세대에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약속이 담겨 있는 거예요.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 또 우리 교회의 아이들, 세상에 있는 모든 아이들, 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 분명히 큰 인물 될 거야. 너 대통령 되면 하나님 잘 믿어야 돼. 너 나중에 훌륭한 사람 되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돼. 그게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안고 안수하고 축복하면 우리의 다음의 미래, 다음 세대는 하나님께서 활짝 열어주시고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어린 자녀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기억하시고 우리가 아이들을 꾸짖는 제자가 아니라 안아주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사랑하고 아껴주고 축복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